감사합니다. 저도 명동에 와서 이렇게 잠시에는 시계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데 명동에 와서 1년 내내 쳐다보다 보니까. 자,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뭐 여자 대신 남자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봐서 너 처녀지만 잉태할 거라고 엄청난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 방법과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할 예정입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오늘 5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부터 시작해 보면은 전부 삶에 대한 내용이들이에요. 교리는 지난 시간 다 끝났고 오늘 들어갈 부분들은 그냥 큐티를 해도 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읽고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느니 에베소 6장은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5장은 또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통과. 6장은 했었기 때문에 통과.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으로 들어가서 자 누가복음을 한번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50% 60% 다 중복이 되거든요. 어떤 건 토시까지 안 틀리고 다 중복이 돼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우리가 나머지를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들을 가르침들을 다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서를 또 봐야 됩니다. 요점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 기도, 모임, 교제에 집중하는 초대기를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들은 예수님, 말씀, 기도, 모임, 교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내려보내기 전에 성령님을 통하여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선택받은 두 커플이 있어요. 한 커플이 누구냐면 바로 너무 늙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아내로 둔 사가라와 엘리자벳 한테 가브리엘이 가고 또 동시에 6개월 뒤에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는 약혼했지만 너무 가난한 집안의 여인 마리아에게 가는 또 가브리엘 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들한테 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이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6개월 차이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할 사회자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삶을 보면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수치스러운 삶이요. 너무나 원통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커플. 하지만 너무나 믿음이 신실한 한 나이 많은 한 커플. 그 다음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소서. 이 두 커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 저는 이제 우리의 그 지난 시간을 정리해 보면 한 해가 다 마무리 짓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것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냐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냐고. 왜?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신앙의 1번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냐고. 예수님께만 갈 수 있다면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 2장 8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죠.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이 사기꾼. 세상은 거짓 왕국이기 때문에 사람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착해 보여도 착한 것이 아니에요. 웃고 있어도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을 항상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쨌든 힘들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너의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그 성공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옆에 둡시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세례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보세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사도행전 2장 40절 이 음란한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몰두해 몰두. 왜냐하면 세상을 빠져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또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떼는 일, 성찬,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혼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몰두해야 되고 서로 사귀는 일에 또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길로 갈 겁니다. 아멘.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교파교단, 전통이 아니라 초대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길로 계속 가르치고 또 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체로 뭘 했냐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여호와 증인처럼 빵을 떼며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하던 일이 날마다 모이는 성전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어쨌든 먹으면 빵을 떼며 이 break the bread라는 것은 표현이에요. 성찬.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모이면 항상 성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음식을 먹고 이게 화목제사 말씀드렸죠? 애찬 교제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 호감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서영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First Principle란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전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만나줘야 되고 도망가면 찾아와야 되고 도망가면 또 찾아와야 되고 이게 옛날에 전부 다 싱글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게 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 싱글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의 그 삶이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 또 헤비한 직장생활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비록 우리 아들 셋이 다 군대 갔지만 그래도 그게 떠난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나라 구조 속에서는 다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야지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거든요. 주중 예배, 주일 예배는 우리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남을 돕는 데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 모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어저께도 죽긴 했지만 밤 9시에 6명 형제가 또 모여서 한강에 동철 형제도 거기 왔더라고요. 일본에서 온 형제.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찬양 세곡하고 6명 다 기도하고 또 같이 왔는데 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아까 이창 형제도 얘기했지만은 금요일 저녁에 단 한 명을 앞에 놓고 하더라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단 2명이 모여도 예수님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한 마음으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4호선도 모였다고 그랬어요. 뭐 형제가 5명 있지만 2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한 거예요. 마귀는 모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모여야 되거든요. 제가 조한지 형님 또 하나 부탁했어요. 새벽 기도 모임을 만들라고. 토요일날 새벽이든 뭐 금요일 저녁 여기 공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고. 뭐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겠냐고. 모여서 기도하는 일 위해 뭐가 필요하겠냐고. 누가 이렇게 질러야 모이지. 제가 누가 질러야 모이지. 제가 강선배 형제한테도 부탁할까 했었는데 몸이 안 좋은 아픈 걸 보면서 무리가 되겠구나. 저기 노가다로 달렸는데 우리 조한지 형제께서 어쨌든 자꾸 모여야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하나님 나라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올드 크리스천한테 주는 도전인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모든 교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거기 24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그래서 모여야 돼요. 이렇게도 모이고 이렇게도 모이고 이렇게도 모이고 계속 모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가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착각한 게 뭐냐면 명동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가 월세가 월 500에 다 사용하면
여기 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매일 저녁 여기를 점유하고 여기서 뭔가 영정을 해야 돼. 제가 형제들에게 누구든지 오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픈되어 있다고. 처음에 한 두서너 분이 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직장이 다 사방에 있고 집도 사방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또 나간다는 것은 이게 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어요. 모이는 게 불가능하구나. 내 아들이나 영어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밤마다 우리 아들하고 NIV 성경 한 장씩 독해하면서 어쨌든 내 아들 내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못 모이는 거 어떡하겠어. 저도 모임을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포기하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안 모이면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향을 주려면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못 나간다면 이게 우리 교회의 한계인가? 이게 우리 운동의 한계고 우리 운동의 이 스테이지에서의 한계인가?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 우리 삶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구원하는 것은 뭐 힘든 것인가? 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싱글 형제들을 어떻게 쓰든 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막 조직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막 명동회까지 나왔잖아요. 이거 믿음을 한 일이잖아요. 예. 근데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게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라는 시점이 있었을 때 모이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모이는 계기를 가지고 불꽃의 스파크를 일으켰더니 거의 싱글라이프인 우리 박장현 형제가 100% 참석을 하면서 불을 붙이더라고요. 거기 또 윤영목 형제가 또 거의 밤에는 2부의 인생이 있대요. 그러면서 일 끝나면 따오더니 이제 2부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형제들과 만나는 즐거운 삶. 그러더니 또 아이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붙으면서 어저께는 동치어씨까지 자전거 라이딩이 9명의 멤버가 돼 있어요. 다 모이면 9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장소에서 장현 형제가 자 9명입니다. 50명이 우리 목표니까 41명만 더 오면 됩니다. 이래서 쫙 쓰면 50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모여야 됩니다. 아멘. 명령이거든요. 모이라고. 모이라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려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자, 복음서의 목적. 복음서의 목적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구약 성경을 뗄 수가 없어요. 신약은 100% 구약에서 온 거기 때문에 뿌리를 자르면 가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언약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약속된 축복의 언약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당연히 제사장과 제사를 드릴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구약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던 예언자 세례 요한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바로 아버지인 제사장 그리고 그가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다윗 지파의 후손이요 레위 지파의 후손인 요셉과 그 다음에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사람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 구세주가 오는 것 플러스 구세주를 소개할 사배자, 백성들을 준비시킬 그 사배자로서 세례 요한이 오는데 4명, 두 커플이 사용됩니다. 한 결혼부는 알다시피 사가랴와 엘리자벳. 엘리자벳은 임신이 불가한 여자요. 아이 못 낳는 여자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라처럼.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그 부부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도록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던 괴로움을 당하던 정말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한 늙은 부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알다시피 가나안 집의 딸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버지 쪽으로는 유다 다윗 집안, 엄마 쪽 집안으로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의 집안이지만 정상적인 이 불을 누리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게 다 뒤틀려 있는 상태의 메시아가 온 거예요. 자, 진짜 그 이 사가랴와 이 엘리자벳 부부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성경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했거든요.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시골에서 촌뜨기 제사장처럼 살고 있고 아이도 없어요. 너무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썩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예루살렘이나 도시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매관매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뽑은 자가 아니라 지들끼리 세운 대제사장이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율법대로 살았던 흠없는 제사장은 저 시골에서 오히려 아이도 못 낳고 사람들에게 야, 저 제사장이 어떻게 아이도 없냐?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예루살렘에 있는 서울대학교 총장한테 온 게 아니라 저기 시골 분교에 마음 착한 선생님이 사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난 널 보고 있고 널 알고 있고 내가 다 널 지켜봤다고. 난 널 사용해서
내 아들 내려보낼 건데 내 아들을 소개할 사회자로 네 아들을 내가 택했다고. 그게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이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유다지파, 왕으로 올 유다지파의 후손이지만 너무 가난해서 목수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 이두메 사람들은 아랍 혼혈족이잖아요. 완전 이방인.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왕이 되도 시원치 않은데 그 혼혈아인 이두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지배하는 왕으로 있을 때거든요. 얼마나 뒤틀려 있어요. 하지만 이 뒤틀린 상황에서 뭐가 정의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이 두 커플을 사용해서 이제 두 사람의 탄생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서도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두 곳을 가는데 6개월 차이로 두 곳을 가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잉태하게 될 세례 요한의 부모, 6개월 뒤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마리아에게 먼저 오는데 먼저 간 팀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는 바로 이들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인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공평이라는 기준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람들에게 세상의 공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욕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고난의 목적은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35분, 10분 지났죠? 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5절부터 넘어갑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교회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넌센스잖아요.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남들이 그 잘나는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했을까? 결정적으로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인데다가 플러스 나이가 이미 많아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시골 제사장. 8절,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 어느 날 제사장의 관리를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뭘 뽑았어요? 자,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 제사가 번제를 보면 오전 해 뜰 때 상번제, 해 질 때 하번제 두 번의 번제를 드리게 됐어요. 24시간 그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 제물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 조를 짜서 그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조가 되어서 이제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자, 제비를 뽑아서 근데 바깥에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분향단에 향 띄우는 거 있죠. 그걸 누가 할지는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누가 뽑히게 만들었어요. 샤가라를 하나님 뽑고 싶었기 때문에 제비가 샤가라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딱 들어가서 그 휘장 쳐져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쳐져 있는 앞에 여기 금향단에 이제 향료를 올려서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일종의 예배고 제사인 거죠. 그때 주님의 천사가 샤가락에 나타났는데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 어느 쪽? 이쪽에 오른쪽에. 이쪽이 휘성소, 이쪽이 지성소라면 여기서 향나 피우고 있을 때 오른쪽이니까 이쪽에 있죠. 그쵸? 이쪽에 딱 천사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당연히 놀랐겠죠. 그쵸?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 어디서 시작을 해요? 제사장과 제사로부터 풀어가잖아요. 그쵸? 레위기로부터 풀어가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 다 연결되어 있어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샤가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다 들었다는 얘기. 너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 낳아줄 것이니 이름 존이라고 불러라. 존. 자, 하나님의 계시가 엄청나시나 박사나 엄청난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라 시골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남들이 정말 의심할 만큼 어렵게 사는 제사장 바로 샤가라에게 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틀려요. 다 들었다고. 네가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구하는지. 비록 늙었지만 또 아내가 임신을 못한 몸이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믿고 간구하는 기도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사람 눈으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이제 아들이 너희 당연히 기쁨이 되겠죠. 그렇죠? 너무너무 기쁠 거라고. 14절 통과. 15절. 근데 너의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나시린이 될 거라고. 헌신된 사람이 될 거라고. 성령 충만이 받을 거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네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앞으로 올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엄청난 예언자로 하나님이 쓸 거라고. 아멘. 자, 엄청난 아이의 탄생이 약속된 거예요. 무자식이었지만 한순간에 인류의 메시아를 소개할 사회자가 나온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실했던 의로웠던 샤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아멘. 어느 누가 이 늙은 부부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는 사실과 그 아들이 메시아를 준비할 아들이 될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하나님의 반전은 뭐냐면 첫째, 그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 난 너의 상황을 알고 있고 너의 기도도 들었고 너의 괴로움도 알고 있다. 내가 자식을 줄 거라고. 그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단지 너에게 그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필요도 채우겠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 필요 채워진 것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아는 내용이 때문에 건너뛴다면 사가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내용이 코멘트가 다 부정적이에요. 나 늙은 사람이요.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알겠냐고.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불신의 반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0절 보게 되면 나 가브엘인데 야 내가 기쁜 소식을 내가 나타났는데 내가 사람의 천사야. 천사지. 천사가 말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은 거예요. 지 눈으로 보고도. 20절.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불신의 대가는 벙어리인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샤가랴의 마지막 말은 불신의 말인 거예요. 지 눈으로 천사 보고도 천사가 거짓말하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길어지겠냐고. 불신은 우리를 뭐로 만든다 그랬어요? 유대인 주석가 한 말이에요. 불신은 우리를 벙어리 되게 만든다. 불신의 대가는 벙어리라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면 첫째 다른 말보다도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의 대가가 커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 주석가가 쓴 이 두 문장을 제가 따왔어요. 믿음을 잃으면 벙어리가 된다고. 벙어리가 되면 믿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비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다른 곳에 보내려 받지 않습니까? 예, 6달 뒤에 샤가랴가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임신 6개월일 때 다시 마리아에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보내셔. 아주 후진 동네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아주 후진 동네. 박정희 시계 보지만 내가 다 보고 있어. 어쨌든 간에 35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나 시간이 지금 이게. 자, 25분. 그 다음에 5분에서 30분이죠. 또 50분에 끝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마리아에게, 내가 착각을 했어. 계산이 갑자기 5분 차이가 났어. 5분 차이가. 아이고야. 나보라고 지금 시계 본 거구나.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마리아한테 갔어요. 마리아 반응이 뭐냐면, 내가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어보았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안 돼요! 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내 몸에서 나 처녀인데. 하지만 이거는 믿음의 질문이었지 불신의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다 설명해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랑 함께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증거 대줄까? 엘리사벳이 애무는 여자였지만 임신했다고. 6달 되었다고. 하나님 나라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아멘.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가서 보시면 예언자의 엄마와 메시아 어머니가 만나게 됩니다. 둘 다 임신을 해가지고 이게 믿음의 만남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만난 만남입니다. 아멘. 전 여기서 우리 형제자매들과 저와의 만남이 이 믿음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났을 걸 믿습니다. 그다음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는 방법은 어떤 유대교 사람들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 시골 제사장을 사용할지, 그 마리아라는 정말 그 시골 한 여인을 사용할지 알 수가 없었지만은 우리가 생각 불가한 방법으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생각에 불가해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구해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택한 자들이 누구예요? 괴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 만원 커플과 가난한 약혼 커플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걸 믿으시면서 우리 믿음을 갖고 좀 기도하고 또 모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9시